그때 처음에는 그 진통제 때문에 출근하고 그래서 사모님 보고 기도를 해달라고 네, 우리 찬양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564장 우리 찬양합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중한 소리 우리 찬양합니다. 564장입니다. 아멘. 565장 찬송합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우리 찬양합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568장 찬송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있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내 영혼을 구원하시고 내게 감사함이 넘치나이다. 나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참게 하시며 하늘의 평안을 있게 하여 주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고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한 번 더 부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내 영혼을 구원하시고 내게 감사함이 넘치나이다. 나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참게 하시며 하늘의 평안을 있게 하여 주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고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아멘. 569장 찬송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여 주시고 569장 찬송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과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목자 되신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좁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찬양합니다. 570장 찬송합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의 귀한 어린 양. 찬양합니다. 570장입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물만 맑으시는 물만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내 구세를 노래하며 주님과 몸을 비긴 몸가오네. 살아가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점 없어라. 내 짐승 말을 잊지 못하고 것이 네와 참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물만 맑으시는 물만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 앞에 어린이 주일 난제배 올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서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나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저희를 불러 예수 믿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엎드려 어린이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들의 믿음을 잘 가르쳐 본받게 하시고 부모들보다 훌륭한 신앙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선교의 사명을 당하는 선교사님들과 그리고 신실한 주의 종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주일 예배 현장에 임하셔서 보혜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제 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주일 성시호도 하겠습니다. 추후에 있습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라. 아멘. 네, 머리 숙여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 자리에 앉으셔서 56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동안 날
송장로님 기도인데 교회를 못 나오시는데 무슨 일이 있으신 겁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결한 몸으로 예배드리고 성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쁜 영광스러운 예배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설교하는 저를 위해서 또 은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와 민족을 위해서 뜨겁게 부르짖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일 아침에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단비를 주심처럼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흡족히 받는 귀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일마다 모여 예배하고 시간 하나님 앞에 경배를 올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성결한 아벨의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벨의 제사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벨과 제물을 받으심처럼 우리 성도들을 기쁘게 받으시며 예배를 금양하시고 온 성도들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믿음에 굳게 서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입어 승리하는 성도들 도와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며 기도할 때 악한 영들이 도망가게 하시고 악한 마귀가 도망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구원하게 하시고 번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족이 예수 믿어 구원받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에게 근간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약한 성도들을 강건하게 하시고 더러운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악한 병마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하신 하나님 맑은 정신과 깨끗한 정신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몸중 없지 않게 하시고 치밀어 쓰러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따라 힘있게 인생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하고 빗질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을 뿌려다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누어주게 하시고 베풀게 하시고 힘을 다하여 교회를 세우며 주의 종들을 공개하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충성스러운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살아있는 교회, 깨어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남북통일이 되어지면 북한으로 달려가 개척하고 교회를 설립하고 하나님 아버지 거대한 복음운동을 일으키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대통령의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고 판단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분별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용기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움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과 같이 히스기야와 같이 하나님 앞에 구별된 대통령으로 나라와 민족을 무궁한 줄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의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님께서 뜨겁게 역사하시고 저희들 위해 임하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다가 낙심한 자녀들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교회 나오지 않고 있는 자녀들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교회 나와 온 가족이 하나가 되는 생명의 역사가 가정들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순종하게 하시고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모님들이 상상치 못했던 복을 누리며 창대한 인생을 살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님들이 잘 길러싸우니 잘 기른 부모님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부모님들 되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자식들을 믿음으로 잘 기르는 깨어있는 부모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님 뜨겁게 역사하셔서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걸어갈 인생길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구약성경 사사기 2장 6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363페이지입니다. 사사기 2장 6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6절 말씀 제가 먼저 봅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며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여호와의 종 누리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우리가 그의 기업의 경륜에 요란한 상지가 10절 같이 봅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아멘. 어린이 자녀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른들은 어린이를 국가의 희망이고 역사의 희망으로 틀린 말은 아니죠. 우리 자녀들은 어른들이 살아남을 후에도 역사를 이어가고 문화와 문명을 발전시켜 나갈 겁니다. 또 어린아이들은 인격적인 요소, 지성과 감성, 의지와 결단이 지속적으로 성장합니다. 우리는 성장이 끝났죠. 쇠퇴하고 있죠. 그리고 아이들은 피자는 꽃봉오리라고도 말하는 것이죠. 내가 이루어놓은 것을 물려받을 것이고 더 그리고 진보시켜 나갑니다. 인구 감소로 많이 걱정을 하고 나라가 망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구 감소가 꼭 그렇게 절망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독일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민 정책에서 대단히 세계적인 성공 사례로 꼽히고 있죠. 아무나 이민을 받은 게 아니고 선별적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국가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은 파격적인 지원 정책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민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그 이민 1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독일인들과 교류하고 협력하고 독일 생활을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도록 동화가 되버립니다. 그러므로 2세대는 불만이 없는 거죠. 그러나 스페인 같은 경우는 이민 정책에 완전히 실패한 나라입니다. 무분별적으로 받아들였어요. 저는 히스패닉계, 또 흑인들, 그 남미에서 스페인까지 갔으니까 이 사람들은 언어가 같으니까요. 그 스페인어를 다 쓰니까요. 그래서 가는 거고, 심지어 무슬림 과격분자들까지 받아들였어요. 거의 선별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페인은요, 지금 미국이나 남미보다 못합니다. 갱들이 대낮에 출몰하고 상정을 틀어가고 아주 형편없어요. 그런 사례를 보면서 우리도 이민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미국만 하더라도요, 지금은 이제 바꿨습니다만, 그 홍콩이 공산화되기 전에 그 홍콩에 F1 비자를 가지고 상주하는 미국 직원이요, 반드시 있었는데 그때 상주하는 미국 직원에게 F1 비자가 만장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미국이 요구를 하는 그 높은 식견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냥 거기서 F1 비자를 줘버려요. 그리고 미국으로 바로 피고래 갑니다. 비행기로. 우리도 이 정도의 적극적인 이민 정책을 피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요, 인구가 감소하면 노동력이 줄잖아요. 노동력이 줄면은 생산성이 없어진다. 그러니까 나라가 망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옛날 생각입니다. 지금 노동력이 투자되지 않는데 생산성이 나오고 있잖아요. 인공지능과 로봇입니다. 앞으로 인공지능과 로봇은 무서운 속도로 인간들의 일자리를 대체할 겁니다. 인간들이 노동력을 제공하지 않는데 생산성을 계속하여 증대한다는 말입니다. 이건 앞으로 더 심화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인구가 준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절망적으로 생각할 필요 없어요. 나라의 미래를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이 반드시 나라와 민족이 부강해지는 길로 이끌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의 세대를 놓고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그 70년생이 100만 명이라고 합니다. 70년생이 100만 명. 그런데 23년생은요. 23년생이 아니죠. 70년생이 이제 그 연금을 받을 나이가 되어지면 그때 태어나는 걸 제가 잊어버렸는데요. 그 사람은 23만 명이랍니다. 그 23만 명이 100만 명을 뭐에 살릴 수 있느냐? 그런 계산하지 말라니까요. 노동력이 23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때가 되어지면 대부분의 노동 생산 현장은 인공지능과 로봇으로 대체되고 있어요. 자꾸 그러면 지금의 눈을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지 말라고요. 미래는 미래의 시각에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시각에서 미래를 바라보면서 자꾸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세대를 너무 절망적으로 보지 말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예측하지 못할 굉장한 것들을 예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지금 인공지능과 로봇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희망이 부풀어 있어요. 우리처럼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의 앞길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뭘 대단한 준비를 해주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화폐의 가치가 엄청 바뀌어요. 여러분, 달라집니다. 화폐의 개념조차 달라져 버립니다. 우리 자녀들은 그런 시대를 살아가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장사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변화되어져가는 그 시대에 적합한 사람들을 만들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나라와 민족의 미래의 희망으로 길러낸다라고 하는 건요, 하나님께 맡기는 걸 말합니다. 우리가 대단한 기술을 아이들에게 집어넣어 주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배운 거 아이들한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거의 의미 없어요. 이제 국민학교 산수라 그럽니까? 수학이라고 그러죠. 초등학교라고 그러고요. 그래서 수학이라는 말을 쓴 지 오래됐잖아요. 산수라는 말을 왜 안 씁니까? 너무 격이 떨어진다 이거죠. 우리는 산수 시대가 아니라 이런데 수학 시대다. 수학이 격이 높아요. 뭐 요셉이 초등학교 후반 중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그랬어요. 그 수학 문제 못 푸는 것들도 있었어요. 아이들 못 가르치는 거죠. 이게 그때 그랬습니다. 지금은요, 더 금평치가 났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뭘 가르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보다도 아이들이 어떤 사람으로 자라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성경을 가르치고 그 노력을 계속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절망적인 상황이죠. 그 출애굽의 기적을 체험한 세대가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순종을 했어요. 근데 그 세대가 죽고 나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자녀들의 세대가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본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을 붙들고 울어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금식해야 되고 자녀들을 놓고요. 여호수아 세대에 그게 벌어지잖아요. 이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경을 얼마나 강요합니까?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의 세대가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요. 여호수아와 갈렙과 더불어서 가나안 남은 땅을 행진해 왔고, 광야의 남은 땅을 행진해 왔고, 그리고 가나안을 점령한 세대 아닙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세대 아닙니까? 지구와 태양과 공천을 멈추는 것을 본 세대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과 권능 앞에 가나안 부족이 어떤 식으로 많이 가는지를 본 세대 아닙니까? 근데 그들이 여호수아가 죽을 때 어떻게 변해 있었습니까? 여호수아의 예언을 기억하십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 앞으로 간다. 지금 내 말이 유언이다. 그리고 내 앞에서 결정해라.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바알을 섬길 것인지. 세대가 이렇게 무섭게 타락해요. 여러분.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대가 바뀌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아요.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은 그 세대 사람도 다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참 이렇게 기록합니다. 참 아멘하기가 부끄럽죠. 아멘해야 됩니다.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고 실제 사실이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이걸 답습해서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로 가나안에 들어온 지 수십 년이 지났어요. 올해 뭐 100년, 200년이 지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수십 년이 지났을 뿐이에요. 그런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신세대는 전 세대의 신앙을 개성하지 못했어요. 세대 교체가 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게 몇십 년이에요. 100년, 200년이 걸리는 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더구나 그 시대의 문화적 변화는요, 현대의 문화적 변화에 비하면 정지되어 있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런 시대에 한 세대의 문화를 물려받기 위하여, 종교를 물려받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것이 필요했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 불러놓고 말 몇 마디 해주고 그리고 엎드려 기도해주고 그게 전부예요. 다른 게 할 게 없습니다. 이 세대는 회당도 없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가나안으로 이주한 이후 그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악한 마귀와 악한 영들을 섬기는데 여념이 없었어요. 이렇게 고발합니다. 자기 전시대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가 가졌던 뜨거운 신앙의 체험,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빚어졌던 놀라운 사건과 역사들 말입니다. 이제 자녀들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가슴 아픕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큰 일을 본 경건한 조상들의 믿음이 이렇게 전달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혼이야 갈라지는 걸 눈으로 보고 갈라지는 혼이를 자기 발로 걸어왔잖아요. 출애굽의 영광을 누리지 않았습니까? 낮에는 그 불은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있었어요. 불은 기둥과 불기둥. 불기둥이라고 말했습니다만 불은 기둥이라고 말했으면 차이예요. 낮에는 불은 기둥, 밤에는 불기둥. 불에 차일이 펴져 있습니다. 구름에 차일이 펴져 있어요. 하늘에도. 그 뜨거운 태양빛을 맞아주고 그리고 추위를 막아주는 겁니다. 온실 효과를 만들어주는 거죠.
이 기적을 체험했잖아요. 40년간 떨어지지 않는 옷, 닳지 않는 신발을 신었잖아요. 그들이요. 그리고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를 마시지 않았습니까? 만나고 외출하기를 먹었죠.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했죠. 그리고 요단 강물 속에 바위돌을 세워놓고 기념비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요단강을 건너와서 또다시 기념비를 세웠잖아요. 이런 체험을 가진 세대가 그래서 자녀들을 가르치지 않았을까요? 자녀들이 듣지 않고 귀를 막고 있었다고 만도 생각할 수 없는 겁니다. 가르치기에 게을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자신들은 하나님의 빛나는 기적을 체험했지만 시내산에 임했던 쉐키나의 구름 속에 번쩍이는 영광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두 번 다시 볼 수 없는 영광스러운 모습을 봤지만 그러나 이걸 자녀들에게 충분히 이야기하는 데는 실패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안 가르쳐서 망한 겁니다. 기도 안 해서 망한 겁니다. 유대나라는 사울부터 솔로몬까지 약 160년간을 제외하고는 통일 왕국의 위협을 누리지 못합니다. 이것이 크고 작은 이방 왕국의 지배하에 들어가 적치가의 식민지가 되는 교화 많고 이런저런 침략을요 수백 번을 받습니다. 수천 번을 겁니다. 마침내 북왕국 이스라엘 호전적 아수르 국가에 사로잡혀가서 역사에서 완전히 망하고 멸망해버립니다. 아수르, 바벨론, 메데, 파사, 미디안, 블레셋, 모압, 아몬 계속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를 침략하고 괴롭히는 그런 적국으로 존재합니다. 남왕국 유다는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에서 70년간의 식민지 생활, 잡혀간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래 잠시 해방돼요. 해방되지만 수리아, 헬라, 로마 등에 의해가지고 계속하여 식민지 생활을 해야 되죠. 이제는 속국 정도가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가지고 거짓 민족, 거짓 국가가 되어져가지고 1948년까지 지냅니다. 2000년은 가는 그렇게 지내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지냅니까? 가는 데마다 거절당하고 암살당하고 저격당하고 히틀러의 학살당하고 제정러시의 학살당하고요. 나라와 민족이 철저하게 망해버립니다. 그래서 가르쳐야 합니다. 그 자식들을 붙들고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으면 망합니다. 성경의 지적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가르치고 기도하지 않아서 망한 것입니다. 그 세대 사람도 다 열조에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신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로 가나안에 들어온 지 오랜 시간이 지난 것도 아니고 수십 년에 불과한데 세대 교체가 이루어졌을 뿐이고 뭐 여러 세대가 지나간 것도 아니고 한 세대가 지나갔을 뿐이에요. 한 세대가. 그런데 신앙이 개선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열정을 품고 달려들어도 모자라는데 마귀를 섬기는 데 열정을 품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가나안에 들어왔습니다. 더구나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태어나가지고 가나안까지 온 세대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레위인들이 있고 그리고 제사장 계급이 있습니다. 그 위에 여자들이 있고 그런 거죠. 그 노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 광야에서 다 죽었죠.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입니다. 애굽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애굽의 문화를 알고 있어요. 애굽의 쾌락을 알고 있고 애굽의 우상 숭배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은 아무것도 몰라요. 알 길이 없는 거죠. 광야에서 태어나니까 애굽의 문화, 애굽의 쾌락주의, 애굽에서 벌어지는 끔찍한 일들을 알 길이 없는 겁니다. 우상 숭배를 알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전에 들었을 뿐입니다. 온갖 상상을 당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온 겁니다. 가나안에 들어오니 뭐가 있습니까? 온갖 쾌락의 기름 다 있죠. 바알 문화가 있습니다. 바알은 종교로 부족의 문화예요. 제가 바알 숭배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렸죠. 바알 숭배는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다시 나타날 수 있는 가장 더럽고 타락하고 엄난한 종교입니다. 종교의 가장 핵심이 혼험이에요. 그 제정신은 그걸 알 수 있으면 거기는 자기 부모도 있고 할아버지도 있고 온 식구들이 마을 사람 다 섞여 있어요. 그 집단 혼험이 벌어져요. 제정신을 어떻게 하면 거기는 그 독한 술을 먹는 거고 시험제를 마시는 거고요. 이런 면은 발달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읽어보면요. 남녀 관계에 대해서 아주 낯뜨고 읽을 수 없는 세심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게 바알 숭배 현장이었습니다. 그게 있는 겁니다. 그게. 주님 거기 와서 보면 절간에 빈대가 안 남아난다고 그러잖아요. 전에는 대체성들만 고기를 먹었어요. 그래 이제는 조계종 중들까지 고기 먹습니다. 조계종 군원들, 조계종에서 파생되어 나가는 그 절들이 있습니다. 무슨 지점처럼. 거기 중들은 조계종 중들이죠. 그 중들도 고기 먹어요.
그래 그 목사님이 뭐 중들에 고기 먹는 걸 알고는 물어봤습니다. 그 이제 이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그 성경연구원하고 그 조계종 분원이 들어있는 포교원이 같은 건물에 있었어요. 빌딩에. 그래가지고 선생님을 찾아서 물었어요. 그 당신들은 특별히 비구선이고 조계종 출신인데 어떻게 고기를 먹느냐 합니다. 아, 고기를 함부로 먹는지 압니다. 아, 그럼 특별히 먹느냐? 특별히 먹는다. 주지성이 와가지고 중들의 기력이 너무 떨어졌다고 생각되면 삼겹살 먹는다. 소고기도 먹는다. 술도 마시겠네. 그러니까 고기 먹는데 술이야 반주를 한 잔씩 할 수도 있는 거죠. 이 정도로 변했어. 주인 고기 맛을 갖고 먹고 나니까 살들이 몸이 허약한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식입니다. 광야에서 출생한 사람들은 이미 장사한 사람 아닙니까? 40세 이전 사람들은 나이가 가장 많아야 40살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인생에 있어가지고 한창 때 아닙니까? 한창 때. 그런 한창 때에 가나안에 들어와가지고 말이죠. 귀로 듣지도 못했던 쾌락주의를 눈으로 보는 겁니다. 인생의 모든 쾌락이 펼쳐지는 그 현장을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출근하기에 바쁜 겁니다. 그리고 농사 지을 겨를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언제 자기들을 앉아놓고 가르치겠습니까? 인생의 모든 쾌락거리가 거기 다 있는데요. 그러면서 그들은 망했습니다. 이런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등줄기가 서늘해져야 돼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사사기로 망하죠. 사실은요. 사사기 뒤로 가면 갈수록 입에 올리고 싶지 않은 그런 더러운 기록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더구나 레위인에 의해서 벌어지는 참혹한 일들요. 자기 첩의 시신을 12덩이에 나누어가지고 각 지파로 보내고, 그리고 사람들이 수천 명이 모였는데 전부 다 칼 빼는 사람들이 와요. 범인을 잡겠다는데 수천 명이 칼을 들고 옵니다. 칼을 들고요. 범인을 잡으려고 그러면 셜록 홈즈 같은 사람이 와야죠. 근데 칼을 들고 수천 명이 옵니까? 죽이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폭력적이었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자를 살려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기들 어떤데? 이게 사사기예요. 이스라엘 역사가 사사기로 망합니까? 근데 망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사가, 열왕기사가, 역대사가 지속적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나타나서 울면서 외치고, 이사야가 나타나서 울면서 외치고요. 이 소선지서를 기록하고 있는 선지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시마다 때마다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진행되어서 나갑니다. 그쵸? 여러분들이 말씀드립니다. 우리 미래 세대를 너무 불행하게 보지 마십시오. 절망적으로 보지 마십시오. 저는 소망적으로 봅니다. 인구가 감소하는 거예요. 너무 큰 절망이 아닙니다. 예수만 잘 믿으면 돼요. 앞으로 보십시오. 여러분, 인공지능과 이 기계가, 인공지능과 로봇가 인간이 하는 노동 생산 현장을 어떻게 대체하는지 우리는 눈으로 볼 겁니다. 그걸요. 거기에서 얻어지는 돈을 어떻게 할 겁니까? 노동 현장을 빼앗긴 사람들이 나눠주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사회가 침부됩니다. 보십시오. 앞으로요. 정말 고급 두뇌가 아니면 직장도 못 가집니다. 가서 할 일이 없어요. 지금도 로봇을 대체할 만한 노동력이 없잖아요. 아직은 사람을 대체할 만큼 정교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서운 속도로 발전을 해요. 팀원 뉴스 시간에 보니까 주차 로봇이에요. 주차 로봇가 와가지고 주차를 안 하는데 기가 막히대요. 근데 그게 그래요. 작년에 비해가지고 18% 정도 진보됐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작년에 비해가. 앞으로는 더 빠른 속도로 진보가 되어지고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스마트폰만 가지고 내 차를 내가 주차를 하는 거죠. 주차할 수 없는 곳에 주차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제일 좀 이렇게 그 가운데 길, 양쪽이 주차가 되어 있고 가운데 길을 가지고 제일 끝에 이렇게 주차를 공간이 하나 남아 있는 거 주차할 길이 없어요. 근데 지금은요. 주차를 오다 옆으로 쭉 밀고 와서 쭉 미니까 그냥 주차가 돼버려요. 저는 미래를 절망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예수 잘 믿는 겁니다. 부모들이 깨어서 미래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요.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고 있는 감시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타락한 역사를 가졌는데도 역사가 진행되잖아요.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우리 민족도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무엇과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 한번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이번 총선을 지나오면서 그래도 뭔가 좀 서광이 열리지 않을까 소망을 갖고 기도했잖아요. 내려보니까 어떻습니까? 투표를 보면 0.58% 이겼어요.
민주당이 0.58%. 그런데 국회의원 선거를 보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세상에 막 몇십 석이 더 앞서 있습니다. 0.58%가 그렇게 위대해요. 막 0.몇 프로 사이로 이겨버리고 0.몇 프로 사이로 져버리니까요. 뭐 이런 데가 몇십 군데가 나타나니까요. 믿을 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국힘도 믿을 거 못 되고 윤석열 대통령도 믿을 거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의 간섭을 해주시기를 빌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믿음의 생기가 이루어지는 길은 여러 군데 나와요. 신명기 4장 9절 이하를 보면요. 오직 너희는 스스로 상감해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래하면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노을 땅 안에 그 일을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 일을 내 아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할렐루야. 알게 하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 하나님께서 세키나의 영광 속에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종주권 계약을 맺었던 십계명을 받았던 그 일을 떠올리는 겁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의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할렐루야.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우리가 과거의 역사를 살펴보니까 이렇더라가 아니고 그렇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숨쉬고 있는 동안 가르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무엇에 대해 가르칩니까?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구원이 두 가지입니다. 딴 건 필요치 않아요. 이 두 가지 잘 가르치면 됩니다. 나머지 전부 다 여기서 파생되어서 나갑니다. 아무리 많은 걸 가르쳐도 죄와 구원에 대한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됩니다. 과거 한국교회가 부유했던 시대를 보세요. 메시지가 분명히 했습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보혈의 능력을 죄사함 받는다. 아주 강력한 기독론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교회가 그 기독론에 사라져버렸습니다. 설교에서 윤리만 앞서고 있어요. 예수 믿는 것 외에는 딴 길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이게 시간 강조돼야 합니다. 귀가 따갑도록 강조돼야 되고 우리 목사님 왜 이만 들면 재활밖에 안 하나 이렇게 돼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선교하고 전도해야 됩니다. 신명기 6장 7절을 보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할렐루야. 아이가 들으니까 가르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은 말입니다. 길을 걸을 때에 집에 앉았을 때에 그리고 누워있을 때에 일어날 때에 자녀라고 하는 건 아들이고 딸이라고 하는 건 누리가 비밀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랍니다. 강론하라. 강론이 뭡니까? 설교하라는 이야기예요. 설교. 아주 귀가 따갑더라고요. 엄마 아버지 피해서 다니도록 강론 안 들으려고요. 저도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가르칠 수 있는 다른 시간이 준비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항상 가르쳐야 돼요. 눈에만 띄면 가르쳐야 되니까. 부처님이 이 말씀 이 벌써 10년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오기 전에 수십 년 전이에요. 그리고 그때 받은 말씀인데 수십 년이 지나오면서 시정이 그대로 가르쳐지고 있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시도되고 있지 않았어요.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있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 말씀이 지속적으로 시행되어지고 자녀들이 가르쳐지고 있었다면요, 가나안의 배신은 일어나지 않을 거죠.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그저 국지적으로 좋은 그러다가 사그라들었을 겁니다. 어른들은 바빴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새로운 문화가 판치는 가나안에 들어오고 나니까 말입니다. 가나안에 새롭게 만나는 쾌락거리, 바알 숭배거리 이걸 찾아가지고 인생을 즐기기에도 시간이 모자란 겁니다. 언제 자식들 가르치겠습니까? 그런 곳에 인생을 허비한 거죠. 자식은 자식들대로의 세대가 있죠. 우리가 언제 신경 써주냐. 이게 이 시대의 생각이에요. 그런 거 생각 쳐보셔야 됩니다. 자식들의 영적 생명을 부모가 쥐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걸 정말 울어야 됩니다. 자식을 등한시해서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고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어떤 생명을 하느냐, 자녀들이 어떤 체험을 하느냐, 이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어른이 되었을 때 인격을 형성하는데 눈으로 본 것, 배운 것들이 바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유명한 맹모 삼천지교 알지 않습니까? 공동묘지에 살 때, 시장 옆에 살 때, 서당 옆에 살 때 다 달랐죠. 아이가 서당 옆에 살 때 비로소 글을 읽고 가르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서 맹자가 나옵니다. 그 어머니 밑에서. 우리도 어릴 때 소풍 가서 뭐 했어요? 고시를 해보셨죠? 한 손가락 탁 들으면서 고시를. 도대체 초등학교 학생들이, 중학교 학생들이 가가지고 밥 먹으면서 고시를 왜 합니까? 눈으로 보고 이제 점치는 거 못하는 건데요. 그럼 고시를 하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따라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른이 됐어도 무슨 일이 생기면은, 점치러 가고 붙으러 가는 거예요. 용한 무당 누구 없냐.
어릴 때 아버지를 패는 어머니를 보고 자란 여자가 있습니다. 그 상담 사례이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그 어머니는 아버지보다 한 뼘 더 커요. 키가. 그런 결혼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몸이 또 커요. 아버지가 체격이 크고. 근데 제가 상담학 공부할 때니까 이제 그때 벌써 어른이 되셨으니까 연세가 많은 분들 90 되셨을 겁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연세죠. 그때만 하더라도 남존 여비사의 사상이 강해갖고 남자가 아무리 콩말을 안 해도 큰 소리 치면 여자들이 잘 들었던 때입니다. 뭐 이 집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남자가 술 먹고 들어가지도 강자를 보니까 여자가 이리저리 피하다가 한번 턱 떠밀었어요. 떠밀이가 콕 치고 있거든요. 아, 이 남자 별거 아니구나 그걸 배운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술 먹고 들어오면 남자를 핍박하고 패기 시작하고 그걸 평소에도 소리 지르고 윽박 지르기 시작하고 남자가 힘이 약하니까 몰리는 거예요. 딸이 그걸 보는 겁니다. 딸도 어머니를 닮아가지고 체격이 커요. 그걸 자라나가지고요. 그 딸이 저희보다 나이가 약간 적더라고요. 그 딸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어머니보다 힘이 세지거든요. 그리고 엄마가 잔소리를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어머니를 패는 겁니다. 교회 나가는 집안이에요. 아무런 내 머리로는 패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눈으로 보기가 뭡니까? 어머니가 아버지를 패는 걸 본 겁니다. 아버지가 불쌍해 죽겠거든요. 그 어머니가 약해진 걸 보니까 그 어머니를 응징하는 거예요. 자기도 눈으로 본 게 그거니까요. 이런 경우는 단순히 상담만 갖고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영접하고 새로 하셔야 됩니다. 믿음을 새로 보여야 돼요. 우리 나이 자라나면서 어머니 무릎에서 찬송을 부르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자라는 아이들은요, 말하기 전에 찬송을 먼저 배워요. 흥얼흥얼 따라합니다. 막 찬송을 하면요. 저 그런 과정을 몇 가지 봤습니다. 우리 교회 나오던 선의도 그랬어요. 한 선의도 말하기 전에 찬송을 먼저 했어요. 엄마가 아빠가 앉고 찬송하면 그 찬송을 따라합니다. 말이 안 되니까 그냥 흥얼흥얼 하면서 따라해요. 이게 옳은 건 아닙니다만 서구 영화를 보면 그 깽들이 총 쏘고 후 한 다음에 기도하잖아요. 이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런 식으로 기독교 문화가 발전하면 안 됩니다. 근데 뇌리 그렇게 바뀌는 겁니다. 서로 옆으로 세더라도 그 마음속에 그 뇌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하고 있는 사람은 다시 머리채가 잡혀갖고서라도 하나님 앞으로 끌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 안 버려두셔요. 하나님이 반드시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노무현 대통령이 여보 나 좀 도와줘. 책 읽어보고요. 참 절반쯤 읽다가 그냥 덮어버렸는데 끝까지 읽을 시간 아니더라고요. 그 초등학교 시절에 그 기억에 남는 게 가난한 건 열등감. 정말 지독하게 가난했어요. 가난하고 열등감이 강하니까 마음속에 있는 건 반항적인 태도요. 성격이 대단히 억셉디다 보니까 어릴 때도요. 자기보다 덩치 큰 애들하고 싸우고 이기고 그랬어요. 그리고 막 그 덩치 큰 애들이 말입니다. 너무 막 앞다구니를 달려드니까 도망갈 거 아니면 겁이 나니까 그러니까 돌들로 쫓아가지고 죽인다 그러고 말이죠. 노무현 씨가 초등학교 시절을 그렇게 보냈더라고요. 그렇게 앞다구니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존감과 우월감도 강한 거죠. 그러니까 반항을 하는 겁니다. 이게 막 뒤섞여갖고는 막 이상한 일도 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를 괴롭히고 잘 사는 집 아이의 가방을 찾아가고 와서 칼 갖고 그어버려요. 돈을 훔치기도 하고 거짓말을 여서라 하고요. 부산 사고 다닐 때는 교실에서 잠을 잤다 그럽니다. 잠잘 데가 없어갖고요.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마음에 맺히는 게 나는 변호사가 됩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야 되겠다. 그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가난한 사람들이 노무현 대통령을 많이 좋아했잖아요. 어릴 때의 삶이 일시의 가치관을 형성해 버리는 겁니다. 조양은 10대에 깡패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 목포 앞바다에 있는 어느 섬에서 교화원에서 고아원 시절을 보내죠. 그래서 그 18살이 되어졌을 때 조폭을 만들어요. 네. 18살이 조폭두목은 최초라 그럽니다. 조양이가요. 그리고 늘 지금도 마찬가지로 조폭에서 발을 못 빼고 있어요. 뭐 중간에 필리핀에 선교사 생활을 하기도 하고 순복음교회 자매를 만나가지고 뭐 결혼도 해가지고 예수 믿는다 결심을 하고 조현희 목사님 보디가드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요. 지금도 조폭에서 발을 못 빼고 있습니다. 배운 게 그거니까요. 싹 끊어버린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조폭 생활이 돈과 관련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돈을 보따리를 주시지 않는데 조폭 생활 두목을 하고 있으면 돈을 보따리를 싸들고 와서 부하들 갖다 바치거든요. 단순히 비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바로 서고 진리를 따라 살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네, 어거스틴의 참여로 8번이 있습니다. 그게 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어느 날 어거스틴은요, 폰티키라우누스라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데 그 애굽의 수도사 안티오코스가 회심하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 안티오코스가 회심한 이야기를 잘 들려주니까 그게 이제 머릿속에 나와버린 겁니다. 한두 번 들은 게 아니고 몇 번을 들었으니까요. 그래서 안티오코스가 그 수도사인데 나도 수도사가 아닌가. 그럼 그렇게 종류받고 훌륭한 수도사가 되어졌고 역사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까? 생각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죄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어느 날 정원에 들어갔다가 무화과 나무 밑에 엎드려가지고 기도해요. 울면서 자신의 죄를 돌아보며 기도합니다. 그때 일어나 펼쳐놓고 읽어라. 이런 음성이 가볍게 들려와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가 보다. 그리고 성경을 펼쳤습니다. 그때 읽은 성경 말씀이 로마서 13장 13절로 14절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전히 행하고 방탕하고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질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할렐루야. 이 어거스틴의 참여가 어디에서 비롯됩니까? 그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 때문입니다. 그 모니카의 기도는 열정적이었고요. 기도와 성경으로 아이를 키웠어요. 그걸 붙들고 늘 울었습니다. 어거스틴은요. 근데 그런 마음속에 나름대로 좀 이렇게 바로 살아야 되겠다는 결심이 있었습니다. 그런 결심이 있으면 성경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뭐 이방 종교를 얼마나 많이 선접하는지 모릅니다. 그게 나중에는 예수님 분으로 돌아가요. 그걸 기도의 능력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세대가 다 죽고 나니까 바로 타락해버립니다. 하나님 승리하는 것에 대해서 배운 게 없기 때문이죠. 이렇게 되면 나라가 망하고 사회가 망합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말씀에 바로 서면은 망해가는 국가도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뼈 아픈 실패를 우리는 재탕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 성경을 보면요, 히스기야, 아몬, 므낫세, 요시아로 이어지는 왕조들이 대단히 귀한 집안이에요. 우리가 아는 대로 히스기야는 둘 나오기 힘든 경건한 왕입니다. 예. 다윗의 경건보다 앞선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고 산의 산당들을 폐하고 말입니다. 우상을 섬겼던 제사장들을 전부 찾아내가지고 벌을 주고 말입니다. 이런 계획을 다윗도 못했어요. 요시아는 하거든요. 히스기야는 하거든요. 근데 그에게서 아주 지독하게 약한 아들과 손자가 나옵니다. 그게 아몬과 므낫세. 아몬과 므낫세. 막 성경에 기록되는 므낫세 같은 경우는 므낫세 때문에 유다가 망한다고 말할 정도로 므낫세가 악한 왕이에요. 그런데 그 므낫세에게서 나오는 요시야. 유다를 멸망으로 몰아넣는 아몬과 므낫세 그 이후에 태어나는 요시야는요, 그 아버지, 할아버지 밑에서 자라났음에도 불구하고 악한 것을 배우지 않았어요. 성경 말씀을 배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율법을 힘써 읽고 그랬던 겁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할아버지가 아무리 악했다고 하더라도 그 손자가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그게 있어요. 시편 111편 10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하면 영원히 계속 되리로다. 할렐루야. 성경을 너무 읽어가지고 미쳤다고 하는 사람 보셨어요? 기도 너무 해가지고 미친 사람 저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 걸 들어봐 얼마큼만 성경 읽고 기도하고 아이들을 좀 가르치십시다. 지금은 옛날과 달라요. 많은 가치관들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아름다운 거, 악한 거, 선한 것, 악한 거, 예것과 새것, 동서의 문화, 뭐 음악, 미술, 예능, 음식 모든 것들이 지금 다 섞여 있습니다. 전통의 규범 다 파괴됐죠. 어른을 뭐 공격한다, 예절을 지킨다, 전통의 문화가 있다, 다 달라요. 예절이 다 바뀌고 있죠. 막 아버지가 밖에 나갔다 오면 애들은 앉아갖고 막 게임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다니는 아들은. 그럼 아버지 쳐다보지도 않아요. 아빠 와갖고 게임 안 해. 그러면 아빠야? 잘 갔다 왔어? 인사합니다. 다시 말해서 권위를 가지고 자기들을 다스리는 아버지를 원하는 게 아니고 친구처럼 놀아주는 아버지를 원하거든요. 이 시대의 가치입니다. 그럼 그 가치 속에서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걸 가르쳐야 돼요. 절대적 가치를 가르쳐야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힘들더라도 가르치고 예수 믿는 길 이외에는 게임 말고 예수 믿는 게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걸 가르쳐야 됩니다. 아이들이 현실을 보게 만들어야 돼요. 그 게임하고 돈 벌고 먹고 사는 사람 우리나라에 몇 명이나 되냐. 그거 가르쳐야 돼요.
그러나 공부 잘해가지고 좋은 기업에 들어가고 또 연구자가 되고 그 자기 배운 걸 이용해서 돈 잘 벌고 사는 사람은 한둘이 아니다. 수천만이다.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가치에 출현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그 새로운 가치가 출현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복종하면 모든 걸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걸 분명히 가르쳐야 됩니다. 아이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자라나도록 만들어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절망스러운 시대는 있지만 기독교는 절망하는 법은 없고 소망이 없으라는 법도 없습니다. 이거 새삼스러운 것도 아니죠.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 우리가 만들어가면 되는 것이고 나라가 아무리 타락하고 역사가 어두워도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복종하도록 가르쳐놓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게 미래의 희망이요 비전입니다. 이 일을 이루어가는 끼어있는 어머니 아버지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타락하고 어렵고 혼란스러운 시대에 살아갑니다. 가치관에 혼재되어져 있고 이것이 진리다, 이것이 권위다라고 내놓을 수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유일한 가치, 절대의 가치를 아이들이 가르치고 복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여기에 소망이 있고 여기에 인생을 걸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반드시 강조할 수 있도록 깨어있는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 힘들더라도 미래 세대의 복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미래를 열어가며 자녀들의 운명까지 맡기고 하나님이 복주시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대의 더러운 가치에 희생하는 그런 자녀들이 아니라 시대의 가치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가치, 성경의 가치를 이어나가는 깨어있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때문에 나라가 번성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 때문에 역사가 발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4장입니다. 2절과 3절 부를 때 공동하겠습니다. 주께서 오실 때에 그 귀중한 고백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니 새벽 같은 그 고백 멸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정한 고백 빛난 고백 나라 도시려고 다 도우시니 샛별 같은 그 고백 멸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죽은 사람 받으라니 이 세상에 살고 주의 말씀 순종하며 참 고백으로 샛별 같은 그 고백 멸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순서에 따라 예물을 봉헌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에 굳게 서게 하시며 주님을 생명처럼 사랑하며 자녀들을 가르치고 울며 기도하고 나라의 미래를 열어가는 끼어있는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들의 뜨겁고 성결한 신앙이 자녀들에게 이어지게 하시고 자녀들은 부모들보다 더 큰 믿음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가정이 복을 받고 믿음의 자녀들이 장성해지며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 소망 있는 민족, 소망 있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주께 봉헌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5월의 표어는 가족사랑 회복하기입니다. 요절은 잠언 17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손자는 묘일의 연료가 아니요 아비는 자식의 영혼이다. 잠언 17장 6절 말씀 다 외우겠죠. 손자가 먼저입니다. 손자는 노인의 뭡니까? 연료가 아비는 자식의 영혼이다. 같은 말입니다. 그렇게 서로 다른 표현을 썼어요.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외우겠습니다. 시작. 손자는 노인의 연료가 아니요 아비는 자식의 영혼이다. 잠언 17장 6절 말씀. 다음 주에는 1월부터 4월까지 짧은 성경 구절 4절 배우는 시간 갖겠습니다. 예, 너무 짧아가지고 따로 말씀드리지 않고 여러분이 그 우리 교회 그 카톡에 들어가시면 늘어 서 있습니다. 그거 보시고 4개만 외워오시기를 바랍니다. 예, 주중에 모이는 예배와 기도에 열심히 참석해 주시고 예, 그리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여행이나 투병 중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아이들을 잘 기릅시다. 할렐루야. 예, 지금 이제 4차원의 어린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번 목요일 되면 끝날 것 같아요. 목요일날 오는 장비가 있어가지고요. 그제 와야 공사가 마무리됩니다. 돈도 꽤 들어가고요. 네, 그래서 이제 9시 반에 어린이 예배 드릴지 11시 예배 드릴지 좀 의논을 해가지고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고 아이들이 유아실에서 노는 것만 아니라 따로 예배를 드리도록 가르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5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어린이 주일 예배에 참여하여 우리 자녀들과 어린이들을 위하여 가르치고 기도하며 미래를 준비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다시 오실 때 나로 이 길을
어떠셨어? 넘어지셨어요? 누가 안았지? 준이가 안았고, 재아가 안았고, 애들이 안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애들이 안아서 할머니가 전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 재아 겁니다. 박종수 선생님 이거 시연이 거요.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이거 좀. 조아가 아까 이렇게 탁탁 이렇게 안고는 왜 이렇게 귀엽니? 조아야, 조아야 마음에 들어? 아? 그러니까. 이하하고 이상하고.